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곳으로 질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영전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밤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라.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주 악한지 25절 보세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대로 되잖아요. 주 70년에 이스라엘 박살나고 히틀러한테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나 되는 인간들이 다 죽고 저번 설교에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리스도가 맞냐였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가야바는 그리스도가 맞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아주 화를 내면서 옷까지 찢었어요. 가야바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는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악하기 때문에 진리를 부정합니다. 진리를 부정하기 때문에 점점 더 암흑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빌라도의 질문은 그리스도냐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때 왕이 그냥 왕이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언급하면 빌라도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 질문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상황에 어울리게 답을 할 줄 아세요. 그러나 거짓을 말한 적이 없잖아요. 왕이라고 대답하면 정치적 음모에 걸려들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당당하게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무슨 얘기냐? 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길을 가게 하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처음부터 목숨을 주님께 바치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그렇게 해야 돼.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목숨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자가 사소한 욕심 때문에 주님을 배신할 일은 없는 거예요.
정말 내 목숨은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어찌 돈 때문에 명예와 권력 때문에 주님을 배신할 일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천국 보내주실 것을 믿고 내 목숨도 아낌없이 바치겠다는 마음이 정상적인 교인들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다시는 죄의 길을 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목숨도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 저를 주님의 일과 의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소서라고 평소에 아낌없이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숨을 내놓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치사한 삶을 살게 될 때가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이거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신사참배냐 괴로움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많은 성직자가 핑계를 대면서 신사참배를 선택했어요. 얼마나 쪽팔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숭배가 아니고 일본 문화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확실한 우상숭배예요. 말장난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을 위하여 당연히 목숨을 버려야 하겠지만 목숨을 버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목숨을 위하여 어떤 일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목숨은커녕 밥 한 끼 먹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는 게 인간들의 모습 아니에요?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 얘기하는 거 봐봐요. 맛있는 거 먹는 거. 그러니까 수준 낮은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손가락 하나만 자른다고 해도 무슨 일이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 마음의 생각인 거예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의 생명보다 천국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인식 못하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지. 뭐 내가 너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어떻게 알지? 이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천국의 삶은 나중이고 지금 살고 보자고 하는 자는 이거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실천을 못하는 자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하는 거 이거 속이는 거예요. 이런 자는 멀리 해도 돼요. 주일 성수도 못하는 자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하는 거 이것도 속이는 거예요. 이런 자도 멀리 해도 돼. 빌라도와 같은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을 직접 신문을 통하여 확신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확실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조종당하는 백성들은 빌라도 앞에서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을 말한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만약 귀족이었다면 더욱 인정했을 거예요. 열두 살 소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랍비들은 확실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랍비들은 증언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나요? 그 사람들 그렇게 안 살았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까요? 많은 기적을 본 백성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떠들면서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 알고 있었어요. 서기관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싫어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했다 이거예요. 서기관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싫어하는 것을 뛰어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근데 그걸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서기관과 장로들과 제사장들의 눈치를 보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매우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믿음이 폭발적으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그런 삶을 살다가는 인생길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인은 지금부터는 잘 들으세요. 고난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회피하면 고난은 없고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소중한 믿음은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이기는 자는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자랍니다. 용기가 자랍니다. 인내가 자랍니다. 진한 사랑이 일어납니다. 믿음과 용기와 인내와 사랑은 절대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때 고난은 믿음과 용기와 인내와 사랑을 선물로 주고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고난을 외면하는 자는 잘못된 인생길로 가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자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버리고 고난을 외면하는 자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편한 우상 숭배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속삭이냐? 편한 길로 가라고 속삭여요. 주님은 반대해. 진리를 고소하기 위하여 고난을 선택하라고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고난을 피할 것인지 고난을 받아들이고 이길 것인지 선택을 잘 해야 돼요. 고난에게 지는 자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피하지 않아야 돼요. 고난이 올 것을 알면서도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자가, 이런 자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편안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 안 자라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자는 거꾸로 불행한 삶을 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 처음에는 힘들죠. 그러나 점점 쉬워진다. 요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는 천국의 삶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삶, 천국의 기쁨, 이거 아무나 맛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통과해야 돼. 천국의 삶을 맛보게 되면 천국의 기쁨이 점점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는 자는 처음에는 아주 좋아요. 아주 좋다고. 영적 감각이 있는 자는 이것이 아닌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안 자라는 거예요. 영육간에 풍부함도 없어요. 그러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져. 이거 어떻게 하려는 거야?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결과는 기쁨이 사라지고 황폐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은 쉽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는 자의 것인 것을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고난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는 자의 것인 것을 잊지 마시라. 믿음이 자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 부단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의 것이라 잊지 마세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있으나 마나의 인생을 간다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는 거예요. 말씀을 외면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자들인 거예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를 표현하지도 않아요. 겉으로 진실한 척하고 속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 속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것도 몰라. 이런 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생할 필요는 없어요. 판단을 잘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40일 금식하셨어요. 왜 40일 금식을 했냐? 40일 금식을 통과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금식하자고 할 때 피하는 자들, 이것도 믿음이 안 자라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법정에 서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우리를 백보자 심판에 세우지 않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좋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하시는 일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 하십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하여 사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심없이 살아가는 인생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알고 계신다고. 그 인생길은 정말 복 있는 인생길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밖에 없는 불쌍하고 한심한 존재들을 이었어요. 2000년 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주님을 믿지 않아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잘못 믿고 있다 이 얘기예요. 잘못 믿고 있다. 교회는 오래 다니고 있는데 남들에게 영향력도 없고 능력도 없이 비실거리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기는 하는데 잘못 믿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달라요. 좋은 옷을 입어서 티가 나는 게 아니에요. 깨끗한 옷을 입고 얼굴에 뭐라고 써있냐?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고 써있어. 나는 보여. 여러분들은 안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인은 공통성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교인은 다니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신의 생각을 존중해. 자기 생각이 중요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 그러고도 하나님 믿는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위에서 내려가게 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선지자에게 얘기를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선지자 옷까지 찢어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기분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받들 생각이 없어요. 사울은. 자기 왕이 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찾는 거, 이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현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현실만. 계속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전쟁통에서 아들과 함께 전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사울의 죽음이에요. 다윗은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죄가 있어도 죽이지 않아요.
자를 죽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일 기회가 생겨도 죽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안 죽이는 거예요.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결국 왕위에 오르고 대왕이라는 말까지 들어요. 대왕. 이거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도 대왕 소리 듣는 분은 두 분밖에 없어. 그래, 광개토대왕, 세종대왕. 그 많은 역사 중에서도 두 분밖에 없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훌륭하신 분이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죽이라고 해도 살겠지라는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거지 왕자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거지 왕자에게 함부로 대했습니까? 안 그랬어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던 그 여인들, 우리 예수님에게 얼마나 예의를 갖췄어요. 사도 요한 끝까지 예의를 갖췄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나바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는 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적 그리스도를 믿고 적 그리스도 때문에 눈물을 흘릴 거예요. 피눈물을 흘릴 때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적 그리스도를 따르게 돼 있어요.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스라엘은 재림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이스라엘에 오시는 그분을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고 아마도 피눈물을 흘릴 겁니다. 오늘은